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과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의식법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즘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드린 제물,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로부터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음식까지, 음식 습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라졌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폐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염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비둘기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이 자리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의식법을 폐하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법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주로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법, 규례를 정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형사법, 이것은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재산이나 생명에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형사법. 민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이 받은 형벌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형벌을 받는 것 이외에 보상에 관한 부분이 바로 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인류가 사회라는 것을 이루고 국가라는 것을 구성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딱히 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에 관한 규례라던가, 아니면 성적인 부분, 그리고 재산, 그리고 땅, 그 다음에 가정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 사회법입니다. 근데 사회법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것으로 대체가 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으로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 남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단순히 태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 행동.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는 태도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는가 폐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폐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의식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3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식법은 폐해졌죠. 그리고 사회법도 어느 정도는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이 남아요. 도덕법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 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원리는 뭐냐, 과정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2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하겠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2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신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어디에 근간이 되느냐?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제사가 나왔고 성막이 시작이 됐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옮겨지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무너뜨림과 그리고 율법을 무너뜨린다, 이 2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나누는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 율법은 유대인만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방인과 우리 사이의 담, 이방인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문화가 다른가, 생각이 다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발견된 이스라엘의 옛 성전 터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성전의 바깥에 있는 벽 담벼락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군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는 그 경계의 담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사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기록하시기를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풀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구역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은 원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울타리를 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식법을 폐하셨어요. 의식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은 확실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회법이 남죠? 사회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까요? 나누지 않을까요? 사회법도 나눠요.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제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들, 이방인들은 그거 안 지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도 이스라엘의 그 사회법의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그게 필요가 없죠.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희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집 살라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50년 지나면 그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놔야 돼요.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희년이 지나고 49년 만에 들어오는 대희년. 이게 왔을 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9년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49년이 지나서 희년이 됐을 때 모든 땅, 등기부 등본은 다 나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뭐 어떤 그 나라의 법이라는 형태로 조금씩 남아 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학자들은요, 의식법과 사회법이 완전히 철폐됐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도덕법에 대해서 이것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무너졌느냐, 그러니까 폐하여졌느냐, 폐하여지지 않았느냐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그리고 신명기 20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있죠. 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세 군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혼인하지 마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신명기 방금 거기 두 군데에는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요. 너희가 그들과 그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고 그 이방인 여인들로 인해서 너희가 나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덕법이거든요. 결혼에 관한 규례는 도덕법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학생회장도 하고 여기서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보세요.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뭐죠? 이방인과의 담을 두신 거예요. 그들과 사돈을 맺지 말라.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 그랬어요. 화친도 하지 말고 그들과 무역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한 집에 사는 한 울타리에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덕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시면 법조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세 가지가 다 이 법조문에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 제하여 버리다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불로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하여 버리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이 증서를 불로 태워 없앴다는 겁니다.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세 가지를. 그래서 길선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단지 의식법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할 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율법을 나눌 수 없는 단일한 실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이런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뭐는 폐해지고 뭐는 안 폐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세의 율법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폐해진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완전히 폐해졌어요. 이걸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만 폐해진 것이 아니라 다 폐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그럼 1.1획이 뭐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10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1.1획도 빼놓지 않고. 그럼 여기에는 1.1획에는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다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여기서 없어지다는 단어가 폐허해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성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 개가 다 폐해져야 세 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폐허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입장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 율법에 대해서 꼭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 율법에 대해서 꼭 없어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정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심정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시면 크리스찬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가 짐을 메고 있습니다. 큰 짐을 메고 있어요. 짐을 메고 있다가 어떤 계단 위에 보이는 밝은 십자가 모양의 문을 보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 이후로도 크리스천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기 마지막 눈앞에 펼쳐진 끝을 볼 수 없는 그 물, 강, 바다와 같은 그것을 지났을 때 거기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세윤 교수님이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신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하면 임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도들도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는 힘써 너희의 구원을 지켜라. 구원을 왜 지켜요? 이루었는데. 이게 아직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 형제들, 자매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그때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도 받고 체험도 하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아직 받지 못한 아직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의 완성, 완전한 성화 혹은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됐다, 은혜 받았다, 만족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이제 시작입니다. 문을 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죠? 첫째 해야 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그럼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얼굴로 자기의 생김새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었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보고 그냥 사는 사람,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이제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그걸 떼버리고, 얼굴이 지저분하다면 얼굴을 씻고, 그렇게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원의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율법이 말씀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아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의 여정, 성령 세례를 받아요.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 현저한 일을 따르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그리고 음란과 간음과, 당짓는 것과, 화내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의식법은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규범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도덕법은 사실 사회법과 도덕법은 마찬가지인데, 지나간 시대, 구약 시대, 그때 살았던 그런 형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로운 도덕법과 새로운 사회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화시켜서 해석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 해석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도덕법은요, 다른 사람 살인, 모세 율법에서는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화가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은 폐해졌어요. 안식일, 그 안식교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이단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이런 거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영상을 보거나 어디에 접할 때 교회 안에서 막 깃발을 들고 뛰어다닌다거나, 쇼파로 있죠, 그 양각나팔 들고 교회 예배 시간에 불고,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7.7절을 지켜야 되니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 이런 얘기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잊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율법 위에서, 새로운 의식법 위에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완전하게 하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이사야 53장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 정말 아주 극적으로 나와 있는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은 성취입니다. 그 율법의 성취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죽음에서부터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어서 요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전초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율법의 예언과 약속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무자가 가리키는 정신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율법이 다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구약의 성취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완성이 된 거고, 두 번째 완성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리를 갈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주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아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완전하게 하신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 이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에 예배 시간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이 폐해진 것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례인 할례라고 하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그 뒤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관련이 있는 결혼, 음식, 우상,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 네 가지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시 세워졌어요. 구약시대 그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 세우셨어요. 김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봐? 아무나 다 죽일까 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은 소중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문자적 의미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613가지로 나눈 겁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거나 남에게 억울하게 한 재산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율법을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모세의 율법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율법인지 여기서는 모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지금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우린 복음 하면 굉장히 이 구원의 이 커트라인을 굉장히 낮추는 것 같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복음 하면 좀 쉬운 것 같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것 같고 복음 하면 좀 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고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고 근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으십니까? 복음과 율법 둘 중에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율법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이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떼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전 그 말은 정말 귀등으로도 안 됐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이 기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혈기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그리고 탐욕, 쾌락,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들은 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보고 또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자꾸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나는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직분자이면서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말로 신앙 다 까먹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다른 나라 여행 가긴 좋지만 살기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다, 헬조선이다, 뭐 집을 못 산다, 결혼을 하기 힘들다, 아이를 낳기 힘들다, 집값이 비싸다,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냥 부정적인 말들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날은 그 여정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로 그렇게 까먹으면서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니까 목사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는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 정말로 한심해요. 정말로 뭔가 싶어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신가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럼 이제 구원의 여정에 한 발을 내디드신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율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복음이 쉬운 것, 신앙생활이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과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죄인지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 다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